한 간호사가 평화봉사단원의 일원으로 아프리카에 파견이 되어서 이제 그 병원에서 미생물학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가르쳤던 그 미생물학 내용 중에 소아마비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아마비라고 하는 것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감염성 질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겠죠. 그런데 한 학생이 이 간호사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아마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간호사는 본인이 가르쳤던 미생물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라고 이해를 했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아마비에 누군가가 걸리면 마녀가 보이지 않게 날아다니며 사람들의 등을 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소아마비에 걸리면 마녀의 짓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학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것은 마녀로 인해서 생긴 질병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이해하는 그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무섭냐? 질병을 이해하는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바뀌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믿고 행동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된 세계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잘못된 관점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곧이 믿겠느냐. 이사야서 5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곧이 곧대로 믿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그들이 전쟁에 패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고대하는 것은 메시아이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그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근데 성경에서 오늘 설명해 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여러분, 땅이 마르면 이 뿌리가 모양이 험해요. 왜냐하면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 마른 땅에서 어떻게든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 뿌리가 아주 보기 싫게 막 뻗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연한 순 같고 너무 연약하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정말 볼품이 없고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는 너무 다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겠지, 내 삶을 축복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적국의 포로로 살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축복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세계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면 전혀 다른 삶의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모습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우상을 숭배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면서 이제 옛날에는 촛불을 켜놓았는데 LED로, 촛불 모양의 LED로 나온 게 있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괜찮아요. 계속 재활용할 수 있고. 샀는데 분명히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불이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파워를 켰는데. 그래서 이게 뭘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배터리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등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배터리와 그 케이스 사이 안에 이 얇은 종이 하나가 들어가 있죠. 투명한 비닐 하나가 거기 탁 껴 있잖아요. 그거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계속 불이 들어오지만 배터리가 방전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얇은 비닐 하나가 껴 있는 거죠. 그것을 빼야 우리가 파워를 켰을 때 등이 켜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 강력한 어떤 군사적인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포로된 자리로부터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솔루션은 무엇이냐면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앞으로 너희를 이렇게 회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막힌 담들을 헐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언가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53장에서 보여주는 메시아의 모습은 너무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지 않는 그러한 메시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뿌리 같고 흠모할 것이 없으며 멸시와 고난을 당하며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걸.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속 희생제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존재로 이렇게 멸시와 고난을 받는 존재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시고 그렇게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호의라고 잡았어요. 하나님의 호의. 이 호의에 해당하는 영어가 favor입니다. favor.
이 페이버는 단지 어떤 도움을 의미하지만 않습니다. 페이버를 한국어로 다시 번역을 해보자면 어쩌면 호의라는 표현보다 은혜에 가까워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전적으로 받게 되는 그 특별한 그 은혜, 그것이 호의예요. 호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호의를 누군가로부터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수많은 전쟁의 소식들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점점점 확산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이 갈등 구조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3차 세계대전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솔루션은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의 호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억울하고 답답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솔루션으로 주시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호의예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들은 마땅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북쪽에서 살 때 한 번씩 밴쿠버를 이제 내려가야, 차를 운전하고 내려가면 약 한 18시간을 운전해서 갑니다. 18시간을 운전해서 갈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중간중간 휴대폰이 안 터지는 구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로키 산맥 지나오면서 구간 휴대폰이 안 터져요. 그리고 도시와 도시 사이가 한 3시간씩 떨어져 있어요. 타운과 타운이. 그러니까 중간에 주유를 한번 못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긴 여정을 중간중간 핸드폰이 터지지 않아서 뭔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기름을 넣지 못하면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 구간을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다녀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차에 휘발유를 싣고 다니기도 합니다. 혹시 몰라서. 저도 한동안 싣고 다녔어요. 근데 냄새가 나고 또 준비하면서 쓸 일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왜 그 구간을 다니면서 문제가 없냐? 그 길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호의 때문에 그래요. 전화가 안 돼서 우리가 차가 문제 생겼을 때 연락을 할 수 없지만 차가 문제 생기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늘 멈춰줘요. 늘 멈춰줘서 무슨 문제 있냐? 도움이 필요하냐? 늘 도와줍니다. 가스가 없으면 지나가는 곳에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말 어쩌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긴 여정을 정말 괜찮게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 차가 문제 생길 거라고 예측을 못해요. 근데 가다 보면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 날 때도 있고 가다 보면 분명히 다음 도시에서 기름을 넣으면 되겠지 라고 딱 갔는데 직원이 없어요. 직원이 없고 안에서 계산하고 페이하라고 딱 메모가 붙어있는데 안에 직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유를 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호의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호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으로 정체성으로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지럽고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호의를 가지고 그 호의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세상의 솔루션은 사랑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호의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호의가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길 때 우리의 자리로부터 이 세상의 회복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제 양무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호의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또 설맞이 행사를 체육관에서 할 텐데 또 많은 한국인 분들 또 외국인들이 함께 올 때 그분들이 우리의 행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호의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명절에 너무 외국에서 외로울 수 있는데 정말 먹고 싶은 또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또 우리가 준비한 또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고 또 환영하고 나누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나마 그 하나님의 따뜻함, 그 사랑이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